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한두 가지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것만은 정말 힘들구나. 처음에는 굉장히 쉬운 줄 알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간의 반복을 통해서 정말 어렵구나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중요한 줄은 아는데 그 중요성만큼이나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한두 가지쯤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마 기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는 굉장히 쉽습니다. 또 반대로 기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우니 어렵다라는 말이 굉장히 모순된 말 같지만 신앙생활을 해보면 그것이 어렵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기도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것은 그 기도를 지속성 있게 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정도는. 새벽 예배도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고 철야도 한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한두 끼 정도는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지속성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기도 안 한다고 누가 책망할 것도 없고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체크하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체크가 되어져서 담임 목사나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전화를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는 기도를 할 겁니다. 의무감을 갖고라도.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속성을 갖고 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그것만이 가장 귀중한 것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삶을 거듭해보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면 기도는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신앙생활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몸은 안 움직이죠.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참 기도는 하면 할수록 어렵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매일 새벽같이 나와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싸워야 되고 매일 아침마다 내 자신을 굴복시켜야만 이 아침에 여기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 토요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남들 얘기는 일주일에 6번은 안 나오고 한 번 나오는데 그거 쉽지 않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알잖아요. 쉽지 않다는 걸.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토요일 아침 설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답니다. 차라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하면 그게 더 쉽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도 됩니다. 훈련하고 훈련하면 그렇게 연습이 되어져서 훈련이 되어져서 쉬울 줄 아는데 그렇다고 해서 토요일 아침이 만만한 것은 아니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것처럼 기도가 어렵고 힘든 것은 그 내용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방법면에 있어서 지속성을 갖고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한 다음 오늘 18절에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기도에 관한 이야기 18절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문체를 바꾸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것은 반복입니다. 18절에는 4번이나 기도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한 번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다시 한번 또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무려 4번이나 기도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하라, 항상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힘쓰라,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도가 어렵다는 겁니다. 어쩌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핵심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와서 기도를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단순히 이 기도가 동떨어진 하나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내용과 깊은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학자들 중에 혹은 사람들 중에 이 기도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일부로 취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지막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변되는 성령의 검, 6번째 하나님의 갑옷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7번째 이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7번째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로 끝이 났고 기도는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것이라는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라는 18절의 초반에 있는 내용을 생각하여 17절 말미에 있는 성령의 검과 연결시켜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 즉 성령의 검, 6번째 갑옷으로 등장하는 성령의 검의 부연 설명이다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4번이나 반복하여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18절의 내용은 10절부터 진행되었던 영적 전쟁,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하였던 하나님의 갑옷, 갑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결론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 영적 전쟁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우리 가운데 써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전에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제시되었던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기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아주 멋있는 로봇 장난감을 하나 사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예쁘고 멋있는 로봇 장난감을 사주는데 그 장난감에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호신경도 있습니다. 중간엔 허리띠도 있어서 굉장히 많은 무기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로봇 장난감을 우리 어린아이에게 사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이는 받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좋아할 겁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그런 아름답고 멋있고 그렇게 아름다운 굉장한 무기들로 장착된 그런 로봇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무리 작동을 해도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작동을 안 할까요? 배터리가 없는 거죠. 힘을 줄 수 있는 동력이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눌러도 아무리 활용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활용되지 않는 그런 로봇가 있다면 사실 그것은 무용지물이죠. 아무리 눈에 좋고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다 할지라도 두 겹, 세 겹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가치 있게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번에 걸쳐서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도가 우리 가운데 그런 능력을 주는 거라면 기도하라 라고 말했을 텐데, 한마디를 덧붙여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버트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하려면 동력이 필요하듯이, 즉 기도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그 가치 있는 능력대로 활용할 수 있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려면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압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를 오래 해보니까 물론 그렇게 되는 것들도 있지만 기도한 만큼 내가 살아야 됩니다.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중언부언이란 말은 반복하고 그렇게 말로만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중언부언이란 말은 뭐냐면 말한 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기도는 A라고 기도해놓고 삶은 B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B로 나오죠. 여러분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올해는 콩을 먹고 싶습니다. 콩을 농사 지을 테니 잘 자라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 한번 팥을 심어보자. 팥을 심고 콩이 나기를 기도하자. 어떻게 됐을까요? 뭐 심어보나 마나, 가을이 되나 마나 달겠죠.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올까요? 팥이 나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정말 신실하지 못하시다고. 콩 나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금식도 하고 매일 새벽같이 외쳤는데 팥이 나왔다고. 팥이 왜 나왔습니까? 내가 팥을 심었으니까 팥이 나오지요. 하나님이 팥 심은데 콩 나오게 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누구가 또 기도할 거거든요. 콩 심은데 팥 나라고. 배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달리게 해달라고. 질서가 유지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기도 자체가 능력이 되려면 기도한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안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고 있어도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활용하고 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들이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다 될 줄 아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미리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말을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런 의미를 비추고 있지만 원문에는 명령문입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런 말이에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과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고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그리고 나서 마귀의 간궤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순서가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간궤와 마귀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아시겠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능력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과 능력, 즉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입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입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덧입지 않으면 결코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한 다음에 기도하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즉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일반적이고 불변하는 그런 진리를 소유하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덧입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 평안의 복음에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는 것,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것, 구원의 방패,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모든 게 다 잘 갖추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고 그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으면 오히려 더 쉬울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단단히 준비가 되고 내가 완벽해지면 누군가를 의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지식에 충만해져 있으면 내가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머리를 돌려서 정확한 내용을 만들어내려고 하죠. 내 안에 외형적인 조건이 충만하게 갖춰져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게 되죠. 내가 육체가 건강하면 하나님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짐에 가서 덤벨 하나를 더 들죠. 내가 지혜가 충만해서 석박사가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머리를 의지하게 되지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입을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전신갑주를 그냥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4번이나 반복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엄청난 교회들 가보니까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 천국 가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정말 권력 있는 사람들 보니까 천국 가기 쉽지 않겠더라고요. 아마 한국의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다 여러분들 보고 들으셨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절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웃기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예전에 그 황교안 대표가 조창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TV에 나오는데, 물론 얼굴 내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중엔 대부분이 정말로 신앙을 알고 고백하고 모인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황교안 대표는 본인이 전도사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분이 행하는 행태를 보세요. 근데 그분을 폄하하거나 그분을 공격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권력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예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의존 안에서 그것들이 활용되고 사용되어야만 그 자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기도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그 내용보다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내용적으로도 완전해야 되고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서려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하는 대상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인식하며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어떤 한두 번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성을 갖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번 반복되는 게 있는데 항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속성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어떤 한두 번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박하고 힘들 때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삶이 평안하든 어렵든 삶이 기쁨이 있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움이 있든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존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약해 보이든 강해 보이든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힘에 겹든 아니면 내 스스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과정에 있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존해야만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삶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만드는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 이 영적 싸움은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대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과 싸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자꾸만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자꾸만 움직여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그런 싸움에 여러분들이 낙오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싸움에 부름받고 있고, 그 영적 현장의 싸움의 대상이 여러분들에게 무겁게 힘겹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감당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또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을 회복하시게 된다면 아마도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가셔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이, 가정이, 그리고 저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다시금 기도의 중요성과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니, 살라고 권면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또 우리의 생각이 참으로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조건과 힘들에 휘말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가지만 환경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또 나태해지고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길 소원합니다. 가정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